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가장 가슴 아파했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의 존재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데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폐업이 된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요, 첫째 해 첫째 달에, 그러니까 자기가 즉위한 달이죠. 그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문이 어땠다는 게 닫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막 퇴락됐다는 것이죠.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여호와의 문을 열고, 전에 문을 열고 이제 수리하기 시작한 것이죠. 닫혀있던 성전 문을 열고 이제는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6절 7절 한번 보시면요, 어떤 일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가?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범죄의 내용이 나오죠. 악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문을 닫은 것입니다. 성전의 등불을 끄고요,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 그게 범죄이고 가장 큰 악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나라의 왕이 되고 나니까 도대체 성전문은 닫혀 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것 가지고는 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자기가 왕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나라가 제대로 통치를 받을 수 없고, 이렇게 해서는 백성들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 문을 열죠.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전 동쪽 마당으로 다 불러오릅니다. 소집을 하죠. 소집을 하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요, 5절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죠? 레위인들을 불러서 너희들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부탁을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히스기야의 가슴속은 터질 것 같습니다. 괴로워서.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너희도 거룩하게 하고 성전도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가 막힐 일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잡다한 것들이 가득 낀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먼지가 뽀얗게 앉고 쓸데없는 것들이 가득 차는 창고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청소를 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전을 먼저 청소해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합당하지 않은 것 다 치워버리고,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 다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다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하나님 통치의 자리로 다시 만들어라. 이제 그것이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레위인들에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주인이 오시지 않는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는 성전은 창고만도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건물만 덩그러니 있지 제 기능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으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청소를 먼저 부탁을 하고 강력하게 저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레위인들을 설득하면서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하고 명령하는 내용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지금 가슴속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레위인들에게 아들들아 따뜻하게 친근하게 부르면서 그들을 이제 설득해 나가는 것이죠. 실은 제사가 멈추고 성전이 제 기능을 잃어버린 첫 번째 원인은 누구냐면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 본래에 바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긴장감이 없었고 제사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송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실은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지 않아서 성전이 기능을 잃어버리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아들들아 부르면서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 성전이 기능을 잃어버린 게 너희들의 게으름 때문이다. 우회적으로 그들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했어야 될 그런 직분자들입니다. 근데 게을러져 가지고 타성에 젖어 가지고 그들이 제사를 멈추고 성전문을 닫아 걸고 자기 할 일 하고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미 택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미 하나님 앞에 세워서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분향하게 하신 것 아니냐.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미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찍이 너희들을 택하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거룩한 일을 맡겨주시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지 않았느냐. 이미 너희들 그렇게 다 맡아놓고 이제 이렇게 게을르게 살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사명감을 깨닫고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이제는 부지런해야 된다. 이제는 제 사명 감당해야 된다. 이제는 성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등불을 끄지 말아야 되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찾아오게 해야 된다. 그렇게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입니다. 이미 택함을 받은 사람들, 직분을 받은 사람들,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받았던 그러한 모든 사명자들이 게을러 빠져가지고 타성에 젖어갖고 성전문을 닫아 걸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생각하고 이제는 제발 게으르지 말자. 이제 좀 일 좀 하자. 깨어있자. 하나님 찾아오시게 하자. 히스기야가 레위인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임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받았으면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 너희를 이미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귀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정말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은 예배의 타락, 성전의 기능 상실의 주된 원인은 레위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직분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사명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않으니까 성전이 창고와 같이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는 곳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생명을 걸고 모든 걸 희생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자신들의 이익에 바쁘고 또 자신들의 모든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중단해버리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중요한 도우미들입니다. 제사장들을 도와서 거룩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죠. 평상시에서는 성전을 관리하고요, 제사 때 제사를 돕는 것이죠. 제사와 관련된 성전과 관련된 모든 작은 일들, 큰 일들은 전부 레위인들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손을 딱 놔버리니까 성전 기능이 멈춰서 폐업을 하게 됐고 제사는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문은 닫아 걸게 되었고 먼지는 뽀얗게 쌓였고 하나님이 임재해야 될 장소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버렸다. 세상 것들이 몰려 들어와서 거기를 선점하고 앉아 있으니까 더 이상은 기대할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레위 족속으로서 그 사역이 혈통적으로 세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직분이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레위 족속도 없고 세습되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성막도 없고 제사도 예배로 바뀌고 세습되는 것도 없어서 레위인 자체는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정신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성전을 섬겼는가를 우리가 잘 따져보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 직분자들이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인을 대표해서 교역자와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레위인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재직들입니다. 재직은 오늘날의 레위인입니다. 현대판 레위인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위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잘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모든 일들에 다 관여해서 힘들을 모아서 협력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게을러지면 교회가 정체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태만해지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움직이면 교회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레위인들이 협력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재직들이 오늘의 레위인들이다. 우리는 레위인들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맡겨주셨다라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게을르지 말아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신앙 자체는 게을러서는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들여야 되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되는데요, 게을러 갖고 어떻게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제대로 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협력할 수도 없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다 보니까 손길이 부족하니까 옆에 분들하고 손잡고 같이 일하는 것이죠. 게으르면 목표도 잃어버리고요, 협력할 줄도 모르고요,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회가 히스기야 시대처럼 예배가 시들해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맥을 못 추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해도 그거보다 훨씬 더 잘하겠다 그런 소리나 듣게 부끄러운 일들을 듣게 되는 것이고, 내가 왼손으로 해도 그 정도는 하겠다라는 그런 또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작은 것입니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찮은 것입니까? 귀한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받고 그런 일에 동참한 정말로 깨어서 부지런하게 서로 협력하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며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구나, 이미를 생각하시고요, 그럼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게을르면 안 됩니다.
태만해지면 안 되고요. 무관심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열심히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대화하고 또 노력하면서 또 아름다운 이 거룩한 일들을 잘 이루어가게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배출할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건물로 평가합니까? 예산으로 평가합니까? 그런 것들은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인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송해서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는가? 이것이 교회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유명무실한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오늘의 레위인들인 우리 재직들이 또 교역자와 함께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또 성도들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며 선봉에 서서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자긍심을 갖고 그런 교회에서 재직이 된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는 기쁨이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성도, 제대로 된 재직, 제대로 된 교역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이미 받은 은혜 잊지 마십시오. 받은 직분과 사명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 절대 늦은 때가 아닙니다. 어저께는 조금 그렇게 살았더라도 그저께는 조금 그렇게 살았더라도 이제는 오늘부터는 내가 게을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또 팔 걷어붙이고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면 이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 행복한 재직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그 언젠가 예수님 만나서 눈물 흘리면서 기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한 적도 있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목 놓아 눈물 흘리며 외쳤던 적도 있었고, 누구 못지않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때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부름받고 사명받은 동네 모든 또 재직들과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때의 그 마음을, 초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잘 따라가는,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오늘의 레위인들이 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헌신 예배를 기점으로 임의의 감격을 가지고 이제는 부지런하게 살겠다라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충성하고 아름답게 사역하는 동행의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